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뚫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 그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혹시 말씀을 대할 때만, 혹시 죽음 앞에서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혹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맞다면 왜 우리 속에 심겨진 복음은 그토록 작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복음을 가진 우리는 왜 그토록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 세상 속에서 우리 속에 심겨진 복음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는 왜 그리도 작고 희미해 보이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왜 그렇게 약해 보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는 겨자씨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씨는 약 760개 정도가 모여져야 1g의 무게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씨앗이십니다.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은 아니지만 당시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작은 씨앗에 엄청난 가능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가장 작은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키가 크게는 3m까지 자란다라고 합니다. 큰 가지를 내고, 오늘 말씀 보니까 새가 깃들일 만큼 큰 가지를 내더라라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을 이 부분 보니까 독수리가 와서 둥지를 틀 만큼 큰 가지를 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의 크기와 대조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하는 이 반전의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시골 변방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곳 마을 구유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주권을 잃은 이 변방 갈릴리에서 목수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만 보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복음과 무관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영향력을 주려면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강대국 로마 제국 황제의 아들로 정도는 태어나야 그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갈릴리 목수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로 오셨다는 거죠. 작은 겨자씨.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작은 겨자씨였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하면 복음은 힘없고 작고 초라한 작은 겨자씨 한 알이었습니다. 복음은 세상 앞에서 인기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복음이 가슴에 심겨졌지만 로마 제국 아래에서 숨죽이고 살아가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어땠습니까? 그들 또한 작은 겨자씨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멸망이나 아니면 그들의 해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 복음은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미비해 보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절대 약하지 않다는 것이죠.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또 낮이 오기를 반복하는 그러한 여러 세월 속에서 반드시 복음은 성장하고 거대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확장되어서 장차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고장난 세상을 고칠 것이고 엄청난 영향을 세상 가운데 주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역사 속에서 계속 그렇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들 기억하시죠?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세상 앞에 자꾸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들었지만 이후의 말씀 보니까 풍랑 앞에서 두려워서 쩔쩔매는 그러한 제자들의 작은 겨자씨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거대한 세상 앞에 작고 초라한 그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누가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이 세워지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밖에 속에서도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수천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세상이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복음의 성장과 확장인 것이죠. 겨자씨 복음의 반전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작고 약한 겨자씨로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강력하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복음을 겨자씨로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겨자씨 취급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도 작은 겨자씨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또 낮이 오기를 반복하는 상황 속에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도의 심령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작아 보이고 흔적이 없어 보이고 영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느린 것 같고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성령께서 심어주신 복음이 풍성한 가지가 되어서 세상 앞에 영혼의 쉼과 천국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여러분,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트고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죽은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씨앗에는 생명이 있기에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죠.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랍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시대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를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그 생명이 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약하지 않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둡고 실패한 듯 보이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작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 단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춘기 자녀들 암흑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겨자씨가 땅속에, 어두캄캄한 땅속에 묻혀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어두캄캄한 땅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꿈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암흑기를 보내는 자녀를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심겨진 복음은 어둡고 캄캄한 땅 속에서 반드시 싹을 틔어갈 것이고, 그리고 귀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 심긴 복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으로 키워내실 것입니다. 복음이 심긴 우리와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삶 구석구석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에 감추어진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그 안목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작은 것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은 씨앗 속에 엄청난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가 무성하게 자라는 비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버마 선교사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1813년에 랑군에 도착했습니다. 선교 사역은 쉽지 않고 만만치 않았습니다. 6년이 지나서야 첫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7년 후에 그들은 첫 번째 회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버마로 옮기는 데에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한 고통도 당했습니다. 생전에 아내를 2번 잃었고 6명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각종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영국과 버마 사이의 전쟁 기간 동안 스파이로 의심을 받아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앤이 버마에 도착한 1813년 첫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37년 후에 1850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63개 교회의 세례를 받은 7천여 명의 버마인과 카렌족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직후에 정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버마에 21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 숫자는 버마 사람 58명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숫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통해서 한 사람, 그 사람 가슴에 심겨진 그 복음을 통해서 더디고 느리게 보여도 서서히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게 되고 경제가 바뀌게 되고 문화가 바뀌게 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겨자씨만큼 작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해 보이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서 내가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정말 나의 인생이 겨자씨처럼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심어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심어주셨습니다. 씨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심겨진 복음이 그토록 작게만 느껴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사는 것처럼 여러분 약해 보이셨습니까? 나의 육신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약해 보이고 작게만 보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의 반전의 성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쇠하지 않고 복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음에 담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때때로 겨자씨처럼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질병에 시달리는 육신, 돈에 쪼들리고 자녀의 문제로 근심하는 육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약해 빠진 우리의 모습들을, 정말 겨자씨처럼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속에 복음이 심겨져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약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확장될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복음 사역에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게 보이는 우리의 자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꾸고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병든 인생을 고치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겨자씨 인생으로 반전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인생의 소망을 찾지 못하고 근심과 두려움과 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주시고 깨워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셔서 주여 겨자씨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진 자로서 힘차게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교회의 빈자리에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수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협력하는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해외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동참 중인 선교사들이 훈련과 쉼과 회복을 통해 다음 사역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훈련원의 모든 스텝이 사랑과 정성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기독교 복음 방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세상을 향한 미디어 선교 사명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해외 유학생인 선교에 함께 해주셔서 해외 한인 교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